예루살렘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 줄로 합니다. 성지 순례 차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는데 예루살렘을 다녀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려고 하면 이곳을 거쳐오지 않았으면 예루살렘을 갔다 왔다고 말하기 어려운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헤르칠 언덕에 세워져 있는 2차 세계대전 때 가스실에서 사라져간 600만 유대인을 기억하는 기념관입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네, 저 언덕에 세워져 있는 저 기념관인데, 저 기념관에 들어서게 되면 유대인이란 그 이름 때문에 살던 곳에서 내쫓겼습니다. 아우슈비츠로 가는 닭장 같은 기차에 차곡차곡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용소에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강제 노역하다가 가스실에서 죽게 되고, 그리고 화장장에서 한 줌의 재로 사라져버린 600만 명 유대인들의 처지를 기억하게 하는 사진과 유물과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유품 사진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숙연하게 하는 곳이 하나 있는데, 그 사라져버린,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린 선조들의 이름과 그 얼굴을 기억하게 하는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이에요. 네,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나치에게 잡혀서 죽어야 되었던 저들의 유대인들의 아버지, 어머니, 이모, 고모, 언니, 동생, 자매, 조카, 아들, 딸들의 그 사진과 이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곳을 지나가다가 가장 우리를 숙연하게 하는 것은 그 600만에 해당되는 자들의 이름이 쭉 새겨져 있는 복도를 지나가는 건데요, 저는 그곳을 갔을 때에 야, 이런 곳이 다 있구나. 그런데 더 저를 놀라게 했던 것은요, 이 기념관의 이름이, 명칭이, 여러분 뭐 전쟁 기념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또 추모관 그런 게 아니었어요. 홀로코스트 박물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 건물의 이름이 뭐였냐면요, 히브리어로 말한다면 야드 바셈, 야드라고 하는 말은 손이란 뜻이고요, 셈이란 말은 이름이란 뜻인데 그 사이에 접속사 and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야드 바셈 하게 되면 우리말로 하면 손과 이름, 손과 이름이라고 불리는 기념관이 예루살렘 언덕 위에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제가 거기서 많은 유물들, 유품들, 이름들, 사진들을 하나하나 새기면서 지나갈 때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아니, 왜 이 기념관의 이름이 손과 이름이지? 추모관, 추모박물관, 홀로코스트 기념관 뭐 이렇게 하지, 왜 이 건물의 이름을 손과 이름이라고 지어 놓았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제 스스로는 이런 해답을 찾았어요.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누군가의 손이 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누군가의 이름이 있다. 기억해야 될 손, 기억해야 될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이 건물의 명칭을 야드바셈이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저희가 읽는 성경 말씀도 기억해야 될 손이 있고 기억해야 될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의
해당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본문에 들어서기 전에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말씀의 주인공은 사울이고 사울 앞에 서 있는 사무엘 두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에서 단연 두드러지는 이야기감은 사울의 삶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서 성경에 들어서게 되면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는 스토리가 모두 3번 나옵니다. 3번이 다 달라요. 그런데 처음에는 집안의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나귀를 찾기 위해 나섰습니다. 온 동네 온 산골을 다 뒤지다가 찾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울의 발걸음을 사무에게로 인도하시면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다. 이런 스토리가 첫 번째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정착했어요. 가나안 땅에. 지도자가 필요하다 느꼈습니다. 지파들 머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회의합니다. 왕을 세워야 되겠다. 어떤 방식으로 세울까? 제비 뽑기 합시다. 그래서 제비 뽑기 방식으로 왕을 선출하는 회의가 열렸어요. 제비가 누구에게 떨어졌습니까? 베냐민 지파에게 떨어졌습니다. 누가 뽑혔어요? 그 다음 기스 집안이 뽑혔습니다. 그 다음 누가 뽑혔어요? 사울이 뽑히게 되면서 이스라엘 12지파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왕으로 옹립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두 번째 스토리예요. 세 번째는 이런 장면입니다.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가나안의 원주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정착해 있으니까 그 원주민들이 시비를 걸어온 겁니다. 모두가 몸을 움츠리고 있을 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서서 암몬 족속을 대번에 무찔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시민들이, 군중들이 그에게 환호하면서 그를 길갈로 데려다가 왕으로 추대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세 번째 장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왕의 자리에 오르는 이야기가 왜 세 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까? 성경학자들은, 구약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사울이 왕이 되는 이 기사가 3번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해보았어요. 사울이 왕이 되는 얘기가 3번 나오는 것은 사울이 왕감인지 지도자감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검증이 3차례 있었다, 그렇게 읽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한나라의 지도자감인지 왕의 자리에 오를 만한 사람인지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만한 인물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기회가 3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사울은 왕이 될 만한 자라고 여겨졌다라고 하는 그 확인이 사무엘서 이야기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사울은 민족의 희망이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에게는 자존심에 해당되는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사울을 왕의 자리에 오르게 했던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기대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은 키만 컸지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키 큰 청년 사울을 민족의 영웅 되게 하셨습니다. 제비 뽑혔을 때 사울은 수줍음을 많이 탔어요. 성경 보게 되면 숨어버렸습니다. 짐들 속에 숨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나서서 그를 끄집어내다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했습니다. 백성들, 사람들, 시민들의 협조로 왕의 자리에 올라설 만한 그런 인물이었다, 그런 뜻이 되거든요. 사울은 본래 소를 몰면서 밭을 갈던 농사꾼이었습니다. 전쟁 소식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영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때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거든요. 성경은 사무엘서는 이런 방식으로 3번씩 사울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사울에게 걸고 있었던 민족의 희망이 무엇인지를 에둘러서 소개합니다. 그 사울이 오늘 성경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10절로 12절 말씀은 의기양양되고 있는 사울을 향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는 하나님과 사무엘 이야기고요. 13절 16절은요, 그 의기양양되고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는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두 장면, 두 대목을 이끌어가는 핵심 구절이 15장 11절입니다. 15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어디에 주목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 나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이 후회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탄식하십니다. 마음 아파하십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을 지도자로 세웠는데, 사울을 이스라엘의 희망으로 세웠는데 그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사울을 두고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세요. 그 말을 사무엘이 들었습니다. 온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에게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그 뜻이 11절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하 13절 1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울을 가리켜서 그가 내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했지만, 사울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행하였습니다. 13절 말씀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왕이 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징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조상들이 애굽 땅을 나올 때 그 이스라엘을 뒤에서 공격했던 산적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왕의 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 출애굽의 미션을 완성하라고 하는 뜻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이때 진멸이라는 뜻은요, 전쟁을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하는 지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현장으로 삼아야지 전쟁을 통해서 사사로운 이익을 얻으려고 덤비지 말라, 그런 뜻이 진멸하라라는 말 속에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울에게 진멸을 지시한 겁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서서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아말렉을 무찔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가 14절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수행했다고 이야기하는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다 없애버려라 말했는데 살아남아 울고 있는 짐승떼는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울이 둘러대는 대답이 15절입니다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방식대로 판단해서 진멸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 이익을 얻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왕의 자리에 오른 사울은 생각이 달랐어요. 왕이 되다 보니까 전쟁을 통해 나라의 재산을 넓혀야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고대 세계에서 여러분 전쟁은 무역의 일환이기도 했거든요. 아말렉을 쳤습니다. 무질렀습니다. 사로잡았습니다. 많은 것을 얻었어요. 사울이 생각하기에 좋은 것은 남겨두고 하찮은 것만을 진멸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이 자기 식대로 수정하였다는 뜻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하였습니다. 실용적으로 수정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수정했습니다. 인본주의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의 용어로 바꾸어 얘기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게서 떠나가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다시 말하게 되면 사울은 지금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자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나의 상식으로 수정합니다. 나의 경험으로 수정합니다. 나의 판단으로 수정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 들여오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사울의 처신입니다. 이 모습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사울 그는 무늬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왕의 자리에 올라서기까지는 헌신했던 인물이지만, 총망받았던 인물이지만, 왕의 자리에 올라서고 나서는 하나님이 아닌 나를 내세우기 원했던 그 길로 들어서고 말았다. 사울은 무늬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은 겁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얘기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살면서 겪는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우리도 무늬만 크리스천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위한 내가 되어 주의 뜻을 이루고자 헌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보다 앞서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다가도 내 생각대로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살다 보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아픈 표정을 오늘 사울 이야기에서 만나게 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요, 사울과 사무엘을 대조하는데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 잘 보시면 사울은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인물이고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작습니다. 백성의 소리는 굉장히 크지요. 여론에 귀를 기울였던 인물 사울과 작지만 미세하지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초점을 맞추었던 사무엘, 두 사람의 대조를 읽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초석이 됩니다. 그걸 드러내는 중요한 장면이 12절이에요. 15장 12절 이리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게 되면 사울이 아말렉과 싸워 크게 이긴 장면이 나오거든요. 크게 이겼습니다. 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사울이 유다 땅과 베냐민 땅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 해당되는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 기념비를 세웠어요. 전승 기념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정치적인 고향 길갈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기념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손, 핸드, 야드입니다. 사울이 자기 손을 세웠습니다. 온 누리 사람들에게 내 손을 보라, 내 솜씨를 보라, 내 업적을 보라, 내 능력을 보라, 자기 스펙을 과시하였습니다. 그리고서 의기양양 정치인의 자리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소식이 사울을 만나러 가는 사무엘의 귀에 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실 것은 사무엘도 싸움터에서 크게 승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싸울 때는 블레셋과 싸웠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아 갔습니다. 큰 망신을 당했잖아요.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난 다음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의 인도에 따라서 전쟁에 나섰더니 엄청난 승리를 거둔 적이 있었거든요. 그 승리를 하고 나서 사무엘도 전승 기념탑을 세웠습니다. 그 얘기가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장 12절에 사무엘이 세운 기념탑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울이 블레셋과 싸워 이긴 다음 무엇을 취했다고요? 길가에 돌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소리쳤다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면서 에벤에셀이라 불렀습니다. 에벤에셀이란 말 자체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도움의 돌을 세웠습니다. 보십시오. 자기 손을 자랑하는 사울과 자기 업적을 과시하는 사울과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사울과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길가에 돌을 들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사무엘의 대조가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돌은 하찮은 겁니다. 작은 겁니다. 사무엘은 그 작은 것을 들어서, 아니 작은 것부터 하나님이 도우신다 에벤에셀을 간증하게 되면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신앙적인 그 됨됨이가 어떤 것인지를 온 누리에 드러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읽어봅니다. 사울은 사람의 무늬를 그렸고 인문, 사무엘은 하나님의 솜씨를 그렸다. 천문. 사람의 무늬를 내세웠던 사울과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했던 사무엘, 그 하늘의 무늬, 하나님의 무늬를 자랑하며 고백했던 사무엘의 차이가 오늘 성경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 삶을 뜨개질 하시는 하나님의 문의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세월을 맞이했을수록 내 인생 여정을 하나님의 섭리로 뜨개질 하시고 하나님의 솜씨로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재단하시는 그 하늘의 문의, 하나님의 문의를 고백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손을 자랑하다가 미완성으로 그치고만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사무엘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가르침이 오늘 사무엘상 15장에서 만나게 되는 사울 인생의 변곡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벤에셀을 간증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7장 13절 사무엘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여호와의 손이 보세요, 원수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고 하는 간증이 여기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움츠려 있는 이 시기에 에베네셀을 간증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인생, 내 건강, 내 생업, 내 직장,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앞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을 간증하게 될 때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코로나19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불황 막아주십니다. 민족의 혼돈 막아주십니다.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신앙이 내 자리에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을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가만히 있으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소리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사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무엘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사울은 자기 손만 자랑하다가 미완성으로 그치고만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무늬만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사무엘은 그 무늬가 하나님의 무늬를 드러내는 인물로 성경이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서 사무엘로 가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의 사울을 만나게 돼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울, 오늘 사무엘서의 사울이나 사도행전의 사울이나 다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한 가족이란 뜻입니다. 구약의 사울이나 신약의 사울이나 다 똑똑했고 역량이 있었고 지도자감이었습니다. 혈기왕성했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구약의 사울은 미완성으로 머물고 말았어요. 내 생각, 내 상식, 내 판단, 내 경험, 내 손만을 드러내다가 미완성 그치고 말았어요. 근데 신약의 사울은 내 손 아닙니다. 그도 가말리아 문화생이지만 그는요, 내 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도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손을 들이 간직하다가 고백하다가 마지막까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흔히 신약의 사울을 얘기할 때 사울을 바울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사울은
크다는 뜻이고 바울은 작다는 뜻이다. 크다고 자기 자랑하던 인물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인생의 처지가 달라졌어요. 인생의 차원이 달라졌어요. 겸손한 자 되어서 끝까지 사명을 완수했다. 그 완수한 자를 가리켜서 바울이라 부른다. 그렇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옳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주 사회에 우리 교포 가정 아시잖아요. 우리 자녀들 태어났습니다. 이름을 2개 지어줘요. 하나는 한국식 이름, 다른 하나는 미국식 이름. 저희 지금 군대 가 있는 제 둘째 녀석은 한국식 이름이 은성이고 미국식 이름은 좌수합니다. 그 이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를 보낼 때에 학교 선생님들이 쉽게 불러야 되거든요. 한글은 받침이 있어가지고 이 미국인들이 발음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왕따 당하지 말라고 우리 한국인 부모들이 다 학교 보낼 적에는요 다 미국식 이름을 불러줍니다. 당연한 거거든요. 사울이 그 케이스예요. 사울은, 신약성의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유대 본토 출신이 아니에요. 이민자 가정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집안에서는 유대식 이름 사울로 불렀습니다. 집 바깥에서는 로마식 이름 바울로 불리게 된 것이지요. 사울이나 바울이나 한 사람을 향해 불렀던 두 이름씨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런 차이예요. 여러분,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가지고 다메섹에서 나아가 전도했습니다. 그때도 사울이라 그랬어요.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때도 사울이라 불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났거든요. 두 사람을 파송하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했어요. 그때도 사울이라 불렀습니다. 심지어는 1차 전도 여행 나설 때에도 성경은 사울이라 불렀어요. 근데 언제부터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병행해서 불려지게 되었느냐? 사도행전 13장 9절입니다.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마을에 나섰어요. 성경에서는 구부로라 그랬습니다만 그 이방인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다음 사울이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손이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예수가 해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게 되었을 때 성경은 사울이라 하는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전도하기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 말을 읽게 되면 무슨 뜻이 됩니까? 신약 성경의 사울, 그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드높였던 인물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성경 보게 되면 그 사울이 나를 고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부르고 있거든요. 종은 주인을 높이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드러나는 것은 주인의 업적입니다. 주인의 역사입니다. 주인의 솜씨입니다. 종은 주인을 드러내지 종을 드러내지 않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 말년에 이르기까지 나는 주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나를 드높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드높였던 인물이 신약성경의 사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그 사울에게 시작해서, 그 사울 누구지요?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손을 높이고 자기 업적을 자랑하다가 미완성에 그치고만 그 사울에서 시작해서 에베네셀을 고백했더니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하찮은 것,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고백했더니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시더라. 그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사무엘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신다, 부활의 주님의 일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신약성경의 사울에게까지 나아가는 여정에 들어서야 되겠다는 결단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빛의 성도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울에게만 머물지 말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의 문의를 자랑할 만한 사울이 되어서 이 시대를 지켜가고 헤쳐가고 세워가는 등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이런 마음을, 이런 결단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있을 때 제 친구가 제게 보내준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We surely can see the signs of the times. They're on TV and in the headlines. War and strife in every land. I know that you understand. Hold on a little longer, my friend. Hold on a little longer and don't give in. Jesus has promised His love to the end. Hold on a little longer, my friend. Just hold on. We surely can see the clock on the wall, the midnight hour when doomsday will fall. We've been warned of thieves in the night, so keep your lamp burning bright. Hold on a little longer, my friend. Hold on a little longer and don't give in. Jesus has promised His love to the end. Hold on a little longer, my friend. Hold on to His love. We surely can see the Spirit's power touching lives in Earth's final hour, holding back the winds of strife in hope that one more will find life and come to know Christ. Hold on a little longer, my friend. Hold on
Jesus has promised His love to the end. Hold on a little longer, my friend. Hold on a little longer, my friend. Just a little. Hold on a little longer, and don't you give in. Jesus has promised His love to the end. Hold on a little longer, my friend, my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Hold on a little longer, my friend. 조금만 더 견뎌내세요. 코로나19 우리 모두를 두려워하고 움츠리게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견뎌내세요. 내 솜씨는, 사람의 능력은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허망하기 그지없다고 하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주여, 나로 그 사울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의 사람, 에베네셀의 사람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기에 특별히 저희를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뭐라고 찬양해요? Jesus has promised His love to the end.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주님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약속 안에서, 하나님 약속 안에서 좀 더 견뎌내는 사랑하는 식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나서게 될 때에 주께서 여러분을 샬롬 평강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복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